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바른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송가 172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
위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상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왕님이 가까우니 조성소로 들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제 악보 잘 모르고요. 우리 사모님이 나 목소리 크다고 이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대 밀려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정 박자 때리시더라도 가사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소리 전직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닿는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정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거두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길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87세 86세인데도 이 길을 가리라고 편안한 곳을 떠나 이곳에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남은 이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 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없이는 주
길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바닥에 보인 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성모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찬양드리오니 주님 사랑으로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이곳 아산 신창명 가정리 성경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민태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두
곧 베드로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도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김순영 장로님이 특성을 받으십니다. 뭘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색소폰을 잘 부르셨는데 쉬었다가 요즘 다시 우리 목사님 말씀은 안 맞아요. 저는 11년 전에 어찌어찌 하다가 또 그것도 등 떠밀려가지고 색소폰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안 했다가 11년 전에 좀 시간이 나서 이 색소폰이 나한테 들어온 것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80, 90, 100세가 되면 그때까지 건강하면 이 색소폰을 불어서 노인정 내지는 요양원 이런데 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 학벌이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그것도 2번 옮겨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2년 전까지만 해도 악보 몰라도요, 도레미파솔라 몰라도 찬양 따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기 때문에 옛날 복음사 다 알지만 요새는 보고 잘 몰라요.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막상 이거 도레미파솔라도 알고 운지도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악보를 일단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두 곡을 1년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내가 불렀을 때 그때 엉망진창이었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해봐야 그게 있어요. 기본 실력이 없으니까 저는 마구잡이로 배우거든요. 기본 배우고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그냥 전 순서고요. 그냥 한국만 하면 돼요. 제가 드릴 찬양은 주여 이제이니, 제가 이제 찬양으로서 제일 처음 내가 배운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아주 오래전에 신앙 고백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전혀 안 맞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안 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찬양을 한 곡 하고 할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다시 합시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나요?
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눈물 못 드렸어요. 부르다가 말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눈물을 드리네요. 거짓말 아니죠? 네. 잘하시잖아요. 잘해? 우리 장모님 9월 9일부터 장나러 가서 특송하시는 그런 거 다 나중에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그날이 오겠죠. 오겠죠? 반드시. 오늘 우리 86세 제2의 인생을 사시러 오신 교수님이며 또 선교사님이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목회학 박사를 4월 6일 날 받으시고 지금 6월 4일 날 받으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연세는 많지만은 이제 저보다 4년 됐으니까 목사님 자주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부탁을 드리면은 한 번도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삶을 살아오신 경험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그 장로님께서 색소폰을 부르셨는데 저도 사실은 예수를 늦게 영접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38세가 돼서 늦게 영접을 하는데 제가 70세 되던 해에 저는 원래 음치입니다. 음치인데 그때부터 이제 색소폰을 가지고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그 주제곡이 바로 지금 장로님이 부르는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열심히 배우다가 추방되면서 선교지에서 추방되면서 색소폰을 거기다 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후로 다시 그 색소폰을 불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는데 오늘 새롭게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단지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가지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신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위대한 학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또는 부유한 자 혹은 사회적 명성을 가진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으나 큰 배경을 가지지 못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던 생업과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생업을 아마 21세기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모든 생업과 심지어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치자로서 최고의 통치자, 즉 시의 통치자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천하를 뒤집어 엎었다고 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순히 순종한 데서 시작한 일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첫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베드로, 안드레처럼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청산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는 먼저 우리는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의 모든 명예와 학식, 재능과 혈통을 배설물 같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라는 단어는 학생 내지는 견습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의 랍비, 즉 스승이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며 가르침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랍비가 행동하는 대로 하도록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자는 번역하면 영어로는 팔로워라고 합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는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 그리고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보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장가 시집감으로 또 아들, 딸을 낳고 또 양육해서 그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세대까지 전도를 하셨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또 다음 세대를 물려받도록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몇 세대까지 여러분들이 지켰는지 한번 이 시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1세대를 합니다. 1세대, 2세대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축소되고 우리 한국만 해도 한참 전도를 많이 했을 때는 9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신교 900만. 그런데 지금은 한 600만. 그런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300~400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 자녀를 또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양육된 사람이 다시 또 자녀를 낳고, 즉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가 성장해서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또 디모데를 낳고 이런 것이 연속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한 사람도 이제까지 전도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성도고 이름만 제자지 참 제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봉우리가 말을 하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감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가슴을 조이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삶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일은 할 수 못하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도 못할 것이야 그런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성품, 사랑,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삶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삶과 관계없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고귀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라 한다면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사병은 장교인 소위나 중위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사병으로 3년을 했습니다.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말이라면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령관이 온다든지 참모총장이 혹시 온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정말 떨 정도로 그렇게 그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최고의 정말 지상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낚시질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능력을 받아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지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기를 낚되 큰 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때도 있지만
낚시를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낚듯이 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이 우리에게 요구되며 이 방법이 전도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여러 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도 그랬고 니고데모와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낚시와 같이 낚시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낚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낚시는 고기와의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고기가 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상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래 끈질기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이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인 마을교회에서는 매 5일장으로서는 온양온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은 육의 양식을 사모하며 그들은 정말 빵 하나를 더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들이 정말 영의 양식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거기에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그들을 보면서 너무 슬픈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육의 양식은 그렇게 정말 하늘에도 더 받으려고 싸우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원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살던 그것이 땅끝에서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기분과 같이 정말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내가 정말 육신의 아기를 낳은 것처럼 기뻤어요. 지금도 만나면 우리에게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너무 기쁩니다. 육신적인 자녀들도 좋지만 영적인 자녀들 그들이 만날 때 너무 기쁨을 우리는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 수십억 명이 있고 여러분과 나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제자 삼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애국인들이 요즘 있습니까? 멀리 이국까지 멀리 아프리카나 중동에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애국인들을 만나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460여 개의 한국의 장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터를 우리는 복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온양원천장
장터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 돼서 전국에 460개의 장터가 교회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제자 삼으셔서 정말 참 제자답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1세대, 2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세대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도 세대가 이어지도록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을) 찬송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어부 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 삼듯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주의 종으로 장로로 주의 교회 일꾼으로 권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대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그물도 버리고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가자고 했을 때에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너무너무 핑계도 많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말씀 듣고 우리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으니 따르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노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약속의 말씀에 따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드리라고 하셔서 11조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임을 갖게 하시고 공동회를 열게 해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행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의 제청한 모든 제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